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알려주는 욥기 그 3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엘리후의 시각 가운데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2절 말씀에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 즉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후는 이 22절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능력도 지혜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기, 똑같은 장소에서 한 명은 왼쪽으로 간다 그러고요, 한 명은 오른쪽의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관에 근거하여 엘리후는 인간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길을 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이 22절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무엇이든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인도함에, 그 존재의 결정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22절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3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엘리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엘리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길을 정할 수 없다라 하고 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일이 불의하다, 즉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도무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일은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 대로 그 길에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에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엘리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엘리후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은 결정만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무능력한 인간들은 순종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여러분, 이 24절에서 엘리후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오직 찬송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여기서 강조하는 찬양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후가 생각하는 찬양은요, 전능한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올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리고 매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찬송과 높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후가 생각하는 인간은요, 단순히 전능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 정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엘리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우러러봐야 하고요, 먼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멀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만 해야 한다라고 엘리후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그것에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한마디씩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지만,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있어야 할 존재들, 그리고 우러러 봐야 할 존재로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일체의 소통을 원치 않으시는 절대적인 섭리,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그 자체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능력을 제외하고 지혜를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무감정하신 분, 인격이 없으신 분, 단순히 기계처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적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이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세상의 법칙이나 섭리로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단순히 세상을 움직이는 감정 없는 능력 그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나아가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과 소통도, 그분과 동행도 하지 못하고 오직 멀리서 단순히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단순히 아무런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없는 찬양을, 자유의지 없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는 화려한 찬양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두 가지의 모든 모습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